다 함께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웃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쓴 기록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는 구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남겨진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가, 교회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이뤄가는 중심에 성령께서 계시고 사도행전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이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당하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고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4, 5절에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 5절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나옵니다. 물세례란 죄를 씻고 돌이켜서 회개함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찌 그 더러운 그릇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심하여 온전하게 깨끗해져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먼저 받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죄로부터 돌이켜 깨끗한 그릇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고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때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우리가 중요시 할 일인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부모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3년의 공생애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먼저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순서가 좀 뒤바뀐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받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누리고 자기가 좀 희생을 하면서도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고 남을 배려하고 약자와 소외된 자, 아픈 자들을 더 위하고 물질로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 하천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시고 진리로 깨닫게 하여 잘 믿게 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충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사역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최고 선생님인 예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훈련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배웁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모두 실패합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예 모른다고 예수님까지 저주했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가 도망을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 한 사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 요한만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실패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다.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습니다. 과거에는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문을 걸어 잠궜지만 그들이 숨었지만은 다시 그들이 밖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히 외치며 나갔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증언하다가 11명이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좀 끔찍하지만 그 11명의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없었다는 이유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선교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칼로 순교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 기둥에 달려 매맞아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시몬과 유다는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성전에서 떨어져 순교했고, 가롯 유다 대신 제자로 뽑혔던 ματ디아 역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순교한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증인의 길을 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끔찍하지만 11명이 순교한 내용을 열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증언을 하고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하겠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민족에게 전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증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11명의 제자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알고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조용한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제자들이 순교까지 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덜덜 뜸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숨던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님의 제자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기까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의 마지막은 성령을 받아야 훈련이 끝나는 것이지, 아무리 제자 훈련을 잘 받아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제자 훈련은 실패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자의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순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1600년대 철학자, 독일 철학자죠,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죄만 걷어낸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 각자 우리 믿음의 사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굴복당하는 그런 믿음을 저해하는 그런 환경만 걷어낸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뜬히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나를 드러내고 입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는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오직 성령 받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겠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삶과 우리의 삶, 가정, 일과 일터가 일이 잘 풀리기 위함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땅끝과
열방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순종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물질 또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넉넉히는 아니더라도 딱 알맞을 정도, 적절할 정도의 물질과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필요한 때와 필요한 여정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1907년 평양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임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큰 부흥의 획을 그었던 하디 선교사는 1898년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그는 당시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으로 대우받던 사람으로서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원산과 서울에서 선교사역으로 개척교회를 여러 개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부산 초량에도 개척교회를 열었고 부산 영도에 지금 선교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 선교관이죠. 그런데 1902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불이 나서 교회가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시 짓는 과정에서 돈을 착복하고 횡령하는 한국 사회들을 보고 선교에 대한 의욕이 꺾여 버렸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조선 사람들은 참 부정하구나.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서 돈을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당을 지어서 이렇게 착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조선인들을 경멸하고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가 의학 지식을 열심히 공부한 의사였기 때문에 좀 깔보는 면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월의식이 있었던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괴팍했다고 합니다. 열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 또한 아주 스피드 있게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지만 갈수록 괴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런 부정직함과 교회 재정에 대한 착복과 비리가 알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신실하게 기도하던 중에 하디 선교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조선 선교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조선 사람들의 부정직함이 아니라 조선인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비판했던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데 어떻게 자기가 맡은 선교가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내달아 보니 하디 선교사 그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벨살살 왕과 다름없이 저울에 그의 열매를 매달아 보니 많이 부족하고 그가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날 그는 바닥에 바로 꿇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바닥을 치면서 며칠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 저는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온 선교사인데 조선 사람을 미개하다고 그리고 무식하다고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지 않고 저의 학식과 저의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주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디 선교사는 밤새도록 눈물의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거룩한 성령께서 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디 선교사는 고백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티끌보다 못한 죄인에게 이런 거룩한 성령을 제게 부어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가슴에 임한 성령님이 평양 장대원 교회에 부흥에 불붙게 했고,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서서 한 기도 내용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모든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길선주 목사는 또한 회개를 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 앞에 회개를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회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회개와 회심의 기도는 물결에 물결을 타고 새벽까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저 대륙 넘어서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현관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대문을 열고 현관문으로 들어갑니다. 회개도, 회심도 또한 영적인 현관문입니다. 회개를 할 때 구원과 성령 충만을 받고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일하고 사역해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던 순서대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성령 충만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역자든 평신도 사역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 똑같은 대제사장이요 사역자들입니다. 어디 사역자와 비사역자가 있겠습니까? 평신도나 사역자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하총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성령 충만하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읽고 그래서 묵상을 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주신 들리는 말씀, 레마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말씀이 들리는데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불순종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게 바른 종이지 말씀이 들리는데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종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레마의 말씀을 못 듣는다면 어찌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좋은 때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최선의 때에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그 넓은 따뜻한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때마다 받은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선포된 말씀, 설교지요. 그리고 들리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죠.
이 세 가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위로의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위로의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는 만남의 축복과 재정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또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만큼 로고스와 에토스와 파토스가 있는데, 우리가 로고스라 하면 진리의 사람을,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에토스의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에토스라 하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결함이 없고 모범을 끼칠 수 있는, 신용을 할 수 있는 사람,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에토스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라면 신용이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토스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파토스의 사람이라고 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패션이라고 하죠. 그 어원은 패션, 열정이라는 뜻인데 그리스어로 파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감동을 같이 이뤄나가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의 삶을 감격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도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